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이 라일락 향기, 이번 주가 절정이 될 거라고 우리 윤성성 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라일락 향기가 날 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삶이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 좋아하십니까? 네, 산 좋아하시죠? 우리 박평철 집사님도 웬만한 산은 다 가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 주변에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5대 악산이 있는 거: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우남산, 사막산. 사막산은 잘 모르겠는데 그죠? 박평 집사님 다 가보셨습니까? 와, 역시 사막산 빼고는 다 가보셨다고. 일부 예배 때는 이경화 권사님은 다 가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산 하면은요 우리 이경화 권사님하고 우리 박평철 집사님, 두 분이 딱 떠오르는데 왜 악산이냐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악산인지? 산을 오를 때 악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악산이라고 하죠. 특히 치악산은 산에 오르면 치가 떨리고 악소리가 절로 난다고 해서 치악산이라고 한다는 아재의 개그였습니다. 이런 산들을 다 다녀왔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계룡산 올라갔다 와도 다리가 많이 아프던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더 좋아하는 산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산이 그렇게 좋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부동산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동산이 나오죠. 이 동산의 이름은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드림교회 식구들 모두가 물된 동산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고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의 말씀을 오늘 먼저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기도회 때도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을 베푼다라는 게, 섬긴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정말로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여유 있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고 내 한 몸 챙기기에도 바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일단 물이 가득한 동산이니까 졸졸졸 물이 쉼없이 흐르는 냇가가 있고, 그 냇가 주변으로 온갖 풀과 무성한 과실주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한 것이요, 그 쩍 갈라진 논밭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었던 농작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타들어가던 잎들이 푸른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물은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동식물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하고 육체는 병들었고 마음은 황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고 싸나워지는 겁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이러하다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큰 기근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전염병이 퍼졌을 수도 있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이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성전에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에 있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라 여겨지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예배당에 모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전에 모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의 별명이 뭐냐면 이 금식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좋아하는 금식 해서 이사야 58장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잘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금식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고비만 넘기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문제는요. 금식을 하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면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도 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다투고요. 여전히 위선적이었고요.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여전히 업신여겼습니다. 괴롭혔고 억울하게 착취했고 심지어는요. 어떤 이제 금전적인 그런 채무를 안고 있는 자들이 이제 갚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노예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금식을 하는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박당한 자들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고 안식일을 지키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도 안식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오해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먼저 우리 사람 간의 오해가 생길 때 사람 간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가 시작이 되면 소통만 되면은 오해는 대부분 풀립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을 하는데 일방적인 말만 해요. 내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기는 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오해도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대화로 풀어야죠.
네,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네,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말이죠. 무엇 때문이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거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래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나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뭐 할 만큼 나도 하니까, 아니 나도 나에게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남들보다 내가 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남들보다는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나한테는 적게 주면 안 되지. 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조건을 가진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이제 시험에 들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많은데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소통해 가면서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자라갈 때는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 나갈 때에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는 더 성장해 가야 할 때입니다. 더 자라가야죠. 우리 온드림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통을 넘어서 이 딜레마를 뚫고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고 성장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네, 금식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성의를 보여주시겠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네, 이런 마음이 이제 스스로의 멸망을 더 재촉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함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기가 찼겠지만,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의 꼴을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복을 시키시려는, 이러한 이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오늘날 우리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성경의 말씀. 오늘날은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보다요, 이때를 산 사람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와, 구약 시대 때 산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날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거 부러워하면 안, 그러면은 구약 시대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네.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지. 네, 지금이 훨씬 낫죠.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걸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누리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누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랑의 하나님과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먼저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빼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심판하고 또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죠. 8절과 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모습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요령이요. 요령이 최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내 식으로 어떻게든 그냥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인생 가운데 행복의 빛을 비추십니다. 행복의 빛. 이 행복의 빛이 내게 강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같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더 강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빛나는 인생을, 빛나는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빛이 난다라는 것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며 다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치유가 급속한다라는 것은 빨리 치료되기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치료가 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그 병이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11절에서도 보면은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뼈대라는 것은 인생의 근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뼈마디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도 되겠지만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림 없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또한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자, 이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는 의가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를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의는 요즘 보면은
그 뭐죠? 요즘은 폰에도 그 키 같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비밀번호 이렇게 띡띡띡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던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알아서 문이 열려요. 이게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의가 그런 거죠. 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프리패스, 통과.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뒤에서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부를 때 내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사실 이보다 더 든든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뿐이 아니죠.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무슨 복을 주시냐면요, 번성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물된 동산은 번성의 복이죠. 물이 귀한 이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된 동산은 말 그대로 언제나 물이 풍부한 그런 정원,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언제나 사시사철 싱싱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최상의 복, 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 그 사람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은 가물어도요, 이곳에는 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큐티 하면서 우리 이삭 우물 사건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물었는데 이삭이 가는 곳은 그냥 우물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가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전혀 이것이 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물 없는 동산, 메마른 그런 동산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된 동산처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항상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하고요, 내 삶은 너무나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괴리가 너무 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역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항상 중심에 이것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문을 꼭꼭 닫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들으랍니다. 그냥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러면은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유대 백성들처럼요,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이 창업주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정말 빌 게이츠의 말대로 이 속도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죠. 이 속도. 근데 속도 하면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 빨리 우리는 빨라야 돼요. 빨리 막 빨리 가야 되고 차도 빨리 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막 빵빵 야단 납니다. 빨리 가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해치워야 되고 이 빨리. 근데 이 빨리 문화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죠. 뭐 IT 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인터넷은 외국 나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딜 가도 세계 어딜 가도 우리 한국만큼 인터넷이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속도 엄청 빨라요. 인터넷. 네, 조금만 느리면은 민원 막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 집에 속도 느리다고 1기가인데 어떻게 그 500밖에 안 나오냐 그러면서 막 항의하고 기사 부르고 막 야단나요. 그래서 속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구어 놓은 것들도 있지만 또 잃어버리는 것들도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는가 하는 겁니다. 빨리도 좋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빨리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또 자주 드는 비유가 뭐냐면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요행을 부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요행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려놔야 될 마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수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 본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조급함이 아니라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마땅히 주어진 것들을 즐거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고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나를 돌아보아 내 영적 흐름을 다시 점검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정비하는 시간, 다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 혹시 멧돼지와 도토리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재미난 동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깊은 산속에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이를 찾았어요. 이 멧돼지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뜻밖의 저기 보니까 땅바닥에 도토리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얼른 가서 정신없이 다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멧돼지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아무리 그걸 다 먹었다고 해도 양이 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여기저기 낙엽을 이렇게 파헤쳐 본 겁니다. 낙엽을 파헤쳐 보니까 낙엽 안에 이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토리를 캐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도토리 옆에 있던 도토리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휘우 멧돼지를 덮쳐서 멧돼지는 그만 나무에 깔려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요, 인간의 욕심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도 아쉬운 게 많고 왜 이렇게도 없다 여겨지고 왜 이렇게 좀 불만도 많고 답답하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멧돼지의 교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욕심, 죄, 사망,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답은, 항상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늘 언제나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되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은 마치 한여름에 내리쬐는 그 뙤약볕과 같습니다. 여름에 지금은 햇볕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봄 선선할 때 지금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양볕을 여름에 계속 쬐게 되면은 머리가 막 아파요, 그죠?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고 계속 서 있다 보면은 일사병 걸리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만 잘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적절한 고난, 고생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드느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건 싫지만,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는 것은 싫지만, 하지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럴 때 특히 제가 남자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답답하다 여기지만 남자들이 조금 더 느리죠. 네, 남자들이 조금 더 느리지만 그래도 철이 드는 시점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그랬는데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효력이 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부모님 보면 눈물이 글썽 막 하고 충성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군대가 개월도 많이 줄어들었고 월급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 스마트폰도 시간 제한해서 허용해주고 그리고 얼차례 기합 이런 것도 막 제한하고 하니까요, 배려를 해주니까 참 좋아지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조금 철이 조금 이렇게 잘 들지 않는다라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고생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은요, 이 신앙의 변곡점도 그렇고, 언제 성장을 하느냐, 참 안타깝게도 좋고 잘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없이 추락해 있고 막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철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에서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뿌리를 주님께 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뿌리를 이렇게 잘 붙이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뿌리가 닿기만 하면은, 다 있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뿌리가 닿기만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렇다면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고생을 통해서 뿌리가 강해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요, 삶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가뭄 일고 하면은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 사막에는 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이죠. 아무리 비옥한 땅이어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 가뭄이 계속되면은 금방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막이어도 계속해서 비가 오게 되면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이 은혜의 이 생수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메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 내 마음도 사막이 되고 내 삶이 사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삶의 뿌리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다 있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공급받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하고 건강하고 좋은 결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좀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물론 근본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계산이 항상 빨라요. 이제 내 편의대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많이 바꿉니다. 요즘은 뭐 얼굴도 바꾸고 뭐 이름도 바꾸고 뭐 그냥 막 다 확확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뿌리가 물된 동산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음료, 우리 그런 예 또 많이 들잖아요. 콜라, 목마를 때 이 탄산음료 마시면 시원한데, 그런데 이 갈증이 더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요, 세상이 주는 음료수는 먹으면 잠깐은 너무 시원해. 내가 이 맛을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잠깐은 너무 좋아. 근데 조금만 먹다 보면은 더 갈급하게 더 갈증이 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갈급한 심령에 참 위로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시원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된 동산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될 내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죠.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결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말고 신앙을 붙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허무한 인생, 허무함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것을 깨닫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자 미리 이것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실패의 경험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서인영 씨 아시죠? 이제 서인영 씨 간증을 보는데요. 이분이 과거에는 정말 남부러울 곳 없는 부와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이제 서인영 그러면 딱 떠오르는, 저도 연예인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서인영 씨 하면은 늘 언제나 이 구두 모으기 이런 거, 그 명품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요. 이분이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100억을 넘게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 걱정하고 누구죠? 재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억을 넘게 벌었는데요. 다 써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00억을 넘게 벌었는데 남는 게 없더랍니다. 얼마나 사치를 했으면은, 그죠? 흥청망청 살았으면은,
그러던 그녀가 2021년에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가장 의지하던 분이셨고,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어머니에게 참 대못을 많이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드렸고, 이제 근데 꼭 보면은 사람은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은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만, 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극한 외로움, 공허함 때문에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 이름이 개과천선이더라고요. 자신이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개과천선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이혼도 하고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서 받은 상처 배반이 너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였고, 믿었던 관계들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을, 사람은 배신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틀림없이 원래 아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또 도전을 주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떠한 풍파가 와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 우리 딱 하면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죠. 에녹.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 나누면은 뭐 걱정할 것,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죠. 이럴 때 물된 동상 같은 정말 이 푸르고 싱싱할 뿐 아니라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는 풍성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무엇입니까? 또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꼭 보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 아래에 붙어 있는 몸, 지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인데, 그런데 이 지상 교회들을 볼 때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대번에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서로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서로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고 윙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요. 진한 우리 사랑의 미소도 한번 날려주시고. 네, 이게 보니까 어떠세요? 좀 완벽하고 완전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들이 좀 보입니까? 네,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옆에 보니까 어때요? 완벽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네, 말을 아끼시래요. 네, 지혜로우세요. 네, 권사님의 이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네,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교회들의 모습 보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요. 제가 아이디 미션 네트워크에서 또 이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평신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도 보면요, 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받은 상처들, 우리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교회에 대한 실망, 상처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실망한.
사실 그래요. 교회는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또 때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란다. 이런 분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대형 교회에 많이 가요. 뭐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환경이 좋아. 뭐 자녀들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 이런 것도 맞지만 대부분은 보면은 그냥 묻어가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게는 한 40%, 50%까지 된다고 해요. 대형교회가 1000명이다 하면은 한 4, 500명은 등록하지 않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다시 한번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이제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불완전해 보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상처도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급하실 때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오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버리면 다른 것들은 다 쉽게 풀립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이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된 동산 같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까?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시선을 주고 왜 섬겨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일, 봉사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를 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바로 나죠. 내가 바로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